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 뚜뚜뚜뚜 뚜뚜뚜뚜. 우리 기뻐 노래해. 뚜뚜뚜뚜 뚜뚜뚜뚜. 우리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를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 뚜뚜뚜뚜 뚜뚜뚜뚜. 코하! 코아 안녕하세요 코럼대어 친구들. 오늘 MC를 맡은 예은 준이입니다. 코럼대에 예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들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아, 일주일 내내 누워서 넷플릭스만 보셨다고요? 아, 저런 괜찮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넷플릭스 보고 뒹굴거리면서 지냈는데요. 여러분도 즐거운 한 주를 보냈길 바랍니다. 다음은 코람대어 공지와 소식들인데요. 오늘 코람대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 환영합니다. 처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래 새가족 등록 링크를 따라가 작성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등록하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등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코람대어를 섬기실 분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총 5팀에서 모집하는데요. 찬양팀, 크리에이티브팀, 오퍼레이션팀, 새가족팀, 중보기도팀에서 모집한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홍세넌 목사님께 연락주세요. 네, 또 그리고 가스펠 프로젝트와 중보기도 신청 등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지 및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예배를 시작한 차례인데요. 함께 찬양할 준비됐나요? 네네 선생님. 네, 그럼 다 같이 예배 드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코람데오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호산나 영광의 왕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I see the King of Glory coming on the clouds with fire. The whole earth shakes
have loved me. Yeah. Break my heart for what breaks yours. Everything I am for the kingdom's cause. As I walk from earth into eternity. Hosanna, Hosanna, Hosanna in the hig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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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in the highest.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셔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특별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시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 각자의 삶에서 너무나도 당연히 여겼던 것들을 우리의 능력이라고 자만했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 없으나 때론 감사함이 아니라 주님께 되려 투정만 부린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나약한 저희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님의 아들, 딸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각각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세요. 저희가 또 다른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 주님의 말씀을 저희 코람데오 친구들에게 잘 전달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 한 주도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orship. What does it mean to worship? 예배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Praising God, even in like the smallest ways. It's showing adoration. 다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온전히 저의 신경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But worship doesn't need to be like singing or playing an instrument and stuff. That's a form of worship, but that's not just worship. 제 생각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평소에 삶을 살 때에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Thinking about Him, going around with a good heart.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그냥 우리가 죽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self-sacrifice를 하고 우리를 다 사랑해 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서
페이백을 하는 것 같아요. Praising, like giving your love to God, I guess. He's given us so much. Like our only way of giving to like God and Jesus back is by worshiping to Him and like evangelizing to other people to make His kingdom larger, I guess. And what he continues to do and what he'll continue to do. Just, you know, just being with us all the time, walking with us and assuring us, giving us peace during the hard times. 코로나 상태에서도 집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에 안 간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 나가는 것. 수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마다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전주에 드렸던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매주 드립니다. Although we can't go to church physically, I still have my family in which we can do worship with, do life with.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거를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reflect를 해서 성경책도 많이 읽고 찬양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도 잘 드렸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을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 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라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들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성전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너희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 베다니에서 가서 그날 밤을 지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자 예수님 시리즈에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구원자 예수님 시리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살펴보는 6주간의 말씀이에요. 오늘 전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들어오시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이 바로 마지막 종착지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곳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등장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등장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떠한 구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보다는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분,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게 운이 좋아질 거야, 마치 네이클로버와 같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구원자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으며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예수가 어떠하신 분인지 보여질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겸손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이 말씀에서는 특별하게 나귀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귀를 탄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벌써 많은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사실 나귀는 사람이 오래 타기에는 너무 작고 보통 짐을 실려 나르는 정도로 사용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나귀 위에 자신이 올라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사실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9절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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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백 년 동안 로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 주변 나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리더라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이렇게 상상하며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었을 때에 그의 모습은 전장을 누비는 말을 탄 장수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들어오셨다면 사람들은 아마 더 큰 환호성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르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쩔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전쟁을 치를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상황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시켜 주실 구원자가 그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그가 구원자라고. 그리고 내가 나의 방법으로 하실 거라고. 제가 2개월 동안 아프리카 스와지랜드에서 선교하면서 나아갔는데 그 가운데서 많이 느꼈던 것이 있어요. 사실 스와지랜드라는 곳이 80% 정도가 자신이 벌써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든 건 우리가 왜 여기서 선교를 해야 하나 그런 궁금점이 있었죠. 근데 이 스와지랜드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이 좀 이해가 갔어요. 여기서 사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데요. 집도 굉장히 왜소한 편이고 막 판자로 만든 집도 있고 진흙으로 지은 집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땅바닥이 흙이에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질 거라고. 한 번은 제가 이제 한 분에게 기도해드리면서 저는 목회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가 이렇게 정말이냐고 Really? Really? 막 이렇게 막 고개를 가우뚱가우뚱하면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맞다고, 저 목회자 맞다고. 근데 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No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은 생각보다 좀 어느 정도 공부도 했고 좀 돈도 많고 좀 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좀 동경의 대상. 근데 저는 이제 선교를 왔으니까 옷도 좀 선교 옷도 입고 그리고 팀 티셔츠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다니고 이렇게 부티나게 생기지 않았고 아 목사가 아니야 이 사람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계속 뭐 설교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선포하는 건 이것이에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너의 가난만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변화시켜 주실 그런 주님이라고. 우리의 그냥 돈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나귀는 사실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지요? 바로 마국간 구유에서 이렇게 나으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신 주님, 하늘의 천군 천사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러신 분이 이 땅에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겸손의 이유는 무엇이죠? 그 이유는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기 원하신 것이죠. 그 누구보다 낮은 곳으로 가신 우리 구원자 예수. 오늘 우리 겸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며 만나는 저와 우리 코람데오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어떠한 구원자이신지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성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시는구나. 두 번째 어떠한 구원자시면 바로 열정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실 때가 있나요? 저는 웬만한 일로 사실 화가 잘 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화가 언제 나오나? 아마도 운전할 때 가장 제가 많이 나고, 그리고 어쩔 때는 아니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 안 될 때, 뭐 그럴 때 화가 나요. 그것이 망가졌거나 망쳐졌던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화를 낸다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예수님은 화도 내시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저희는 그냥 예수님을 마냥 생각할 때 인자한 미소로 그래 내가 예수다 너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것은 화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크리스찬은 화를 무조건 참아야 돼. 어렸을 때부터 저도 좀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화를 다스려라. 화는 웬만하면 내지 말라. 사실 화를 내나 안 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화를 내나 안 내나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나요? 바로 성전에 있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13절에는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도는 무엇이지요? 누군가에게서 물건을 뺏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 성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전에 소, 양, 비둘기 같은 거를 판매하는 사람들과 또 성전세를 사용되는 그 세계를 교환해주는, 그러니까 그냥 돈도 아니고 이 성전세로 꼭 교환을 해줘서 그 돈을 팔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타겟을 잡고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서는 꼭 그 돈을 환전해서 돈을 냈어야만 했고, 돈이 있던 없든 그거는 상관없었어요. 어쨌든 어느 정도 돈은 냈어야 되는 것이고 재물을 꼭 사야 됐다는 것이고, 그 재물도 사실상 굉장히 하자인 굉장히 품질이 나쁜 그러한 재물들로 준비했던 것이에요. 최상의 것,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렸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의 값진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거, 그것이 많든 적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냥 오고 그냥 거기서 사면 되지. 하지만 그것이 자기가 가장 준비한 가장 귀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예배는 그렇게 무너져 나아갔어요. 돈을 버는 장소로 바뀌어 있던 것이에요.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하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내가 예수님의 자녀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화나심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라 생각합니다. 회복하라, 돌아서라, 뒤집혀라. 가끔씩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서 누가 봐도 죄인인데, 누가 봐도 우린 잘못하고 있는데 자신은 몰라요. 자신은 죄인인 줄 모르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데 우리 잠깐 짧은 영상 한번 보기 원해요. 아주 재밌는 영상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사투리를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사투리를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투리를 완전히 안 쓰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저보고 사투리를 진짜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아영 씨한테 사투리 쓴다 그랬습니까? 서울에 이태원을 놀러 갔는데 택시 기사님이 어디서 왔냐고,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광주에서 왔다고 했는데 네. 기사님이 근데 왜 사투리를 안 쓴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투리 쓰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그냥 제가 안 쓴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군요. 네. 나는 사투리를 잘 못 쓰는 사람이다. 네. 그게 고민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태원에 갔었군요. 네, 이태원에. 이태원에 갔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사투리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우리는 여기 나온 학생처럼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입냄새는 굉장히 악취가 나는데 우리는 몰라. 이빨을 닦기 전까지는 몰라요. 우리의 입냄새가 나는 것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 되게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열정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말씀하실 때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우리 코람데오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 번째로 긍휼의 구원자이세요. 우리 14절, 16절 한번 읽기 원합니다. 성전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너희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들은 바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보며 아이들은 진실만 말하는데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막 이렇게 찬양해요. 이 모습을 본 율법학자들은 화가 나 있죠.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전에서 지금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감탄하고 또 예수께 감사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떠한 한 사람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한 것은 그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은 당해도 마땅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어차피 죄인인데 인과응보이지.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항상 아프고 병든 자, 연약한 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는 긍휼의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에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와줘야 해요. 이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겸손하시고 열정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구원자 예수를 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코람데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 그분은 어떠한 구원자셨죠? 바로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열정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회복시키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가 세상에서 보지 않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죄인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오셨죠. 나아갔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우린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겸손해져야 하고요, 우리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겸손해야,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가 먼저 우리에게 행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그 복음 갖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코람데오가 되길,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겸손케 오셨고, 그리고 열정을 갖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마음을 쏟아내신 주님,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희도 그렇게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온 땅에 주 같은 분 없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네, 오늘도 홍세능 목사님의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정말 뜻깊은 것 같지 않나요? 아, 정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거를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맨날 잊고 살잖아요. 근데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자 은혜죠. 그죠?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다면 지금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24일 예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 11시에 봐요. 호바! 호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 뚜뚜뚜뚜 우리 기뻐 노래 우리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